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38장 말씀 요약을 맡은 나우준 형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38장에 그 소 제목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성경책에 이제 써 있었습니다. 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이미 히스기야는 병들어 있었고 이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죽을 준비를 미리 하라고 이제 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딱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분명 왕이기에 이 병이 걸려 있었을 때 정말 수많은 약과 의사 이런 사람의 방봉식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좀 더 멀리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벽을 향해 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왕이고 수많은 수단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여호와와 가깝게 그 마음이 가까웠고 그 여호와를 의지했는지 보여주는 절이었습니다.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을 합니다. 네, 이것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이러한 자신이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호와께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한테 임하여서 그 히스기야한테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한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백성들까지 보호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역대하 32장 7,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런 이제 글을 보면서 이때 정말 이러한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과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그 마음을 더욱더 확실케 하셨습니다. 8절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이 구절은 열왕기하 20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20장에서 보면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를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제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시계는 그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계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갔다는 것은 그 태양계에 있는 그 태양이 공전 중인데 그게 뒤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해를 대해서 나타내는 게 또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후로는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9절에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을 겁니다.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목자의 장막이나 이 직공이 배를 짜는 부분은 그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막과 배 짜는 부분은 이 목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장막은 다시 거두어집니다. 그때까지가 장막이 하는 일이었고 그게 끝이 났기에 거둬지는 겁니다. 또 직공이 배를 거둘 때는 원하는 직무를 다 짰었을 때 이제 그 실을 끊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손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자신의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을 얘기하며 자기의 중보가 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것을 보면 정말 자기가 이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살리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이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마음 안에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 멸망 구덩이에서 주님께서는 건지셨고 또 히스기야가 가진 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를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죽은 자와 산자를 비교해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이 구약 시대에서 죽은 후에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죽은 자는 주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며 그런 주의 신실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오직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주의 신실함을 그 대대손손 알리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실이라고 하면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후에 정말 자기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과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21절과 22절은 너무 이제 한정되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서 초반에 나왔던 그 징조를 구했던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그 성전에 가서 정말 주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8장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되는 게 정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의 회복만 얘기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그 백성, 그 나라들을 위해서 그 아수르로부터 지키겠다는 더 넓은,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살고 죽고 그 목숨이 연장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아니면 휴거가 언제까지 올 수 있는 날을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는 그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남은 기간 죽을 때까지 정말 주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내가 언제 죽고 아니면 미래를 알고 있으면 내가 과연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막 생각하면서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18절, 19절이 저에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육체적 사망과 생명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성도로서의 이 사망과 생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망한 자는 주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러한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영적인 상태가 정말 주님과 멀어져 있고 졸고 있고 이제 잠들어 있을 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을지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또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산자라고 써 있습니다. 19절에. 오직 산자만 주께 정말 감사하고 그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서 일어난 그러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상황을 바뀐 것 뿐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제 마음 또한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간증으로써 그러한 주님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산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좀 생각됐던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러한 구절들의 공통점은 깨어있으라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말 깨어있지 않은 그런 이제 졸고 있는 잠듦과 비슷했을 때 이 마귀는 찾아옵니다. 저희는 깨어있기를 구해야 되고 또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기도와 간구 또 감사함으로 정말 주구와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이 정말 좋았어도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매일같이 주님이 필요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느낀 거는 모든 회복과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였고, 그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오직 정말 주님께 의지하였고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끝나겠습니다.